오늘 읽으신 본문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무난하는 삶을 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무난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많이 나오는데요. 17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무난한다고 하는 것은요, 인사하는 것을 말하지요. 인사하면서 요즘 잘 지내고 있는지, 요즘 건강하신지, 뭐 식사는 잘하고 계신지 이렇게 안부를 묻는 것이죠. 아픈 데는 없는지.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주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인사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관심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더 이해하고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아파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위로하고 또 이해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또 그리고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뭐 이런 부분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로마서 16장, 로마서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어떤 한 신학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로마서 16장을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교훈적인 장 가운데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서로 장려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무난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서로 무난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보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추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그러면 그거 왜냐하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해 주었다고 추정되는 여성이 바로 오늘 이 1, 2절에 베베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당시에 베베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마 무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바울과 다름없는 중요한 일꾼으로 여기셨고요. 바울도 베베를 추천하면서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일꾼이고 자매이고 보호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베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였고 교회에서도 자매로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바울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후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이 베베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고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드림으로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무난하려면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지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재능이나 조건을 남과 비교하며 따지지 말고 내게 맡기신 역할에 충성하면 우리가 여러 사람을 지키는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섬길 수 있지만 모른 척하는 일은 없습니까? 또한 내가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도와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적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 서로 무난하는 삶을 살려면 나 혼자가 아닌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사역을 동역자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바울은 이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사람의 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 여러 사람의 동역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에게도 나의 동역자들인 그 사람에게도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특징적인 몇 가지만을 잡아서 나의 동역자들을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주변 사람을 무시하는 독불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의 뜻이 큰 자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할 때, 교만해서 스스로 큰 자라고 여겼을 때, 특별히 유대의 지도자였고 종교적 열심을 가질 때는 주변 사람을 무시하는 독불 장군, 혼자만 잘하고 혼자만 잘나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나지 않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울의 이름과는 반대이죠. 작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모든 사역을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동역자들을 인정하며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도 여러 동역자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임을 알아야 되고, 오늘날 우리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여러 동역자들의 함께 있는 눈물과 또 헌신과 수고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복음 때문에 문안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시 교회에서도 나 홀로 지내거나 사람들을 가려서 사귀지는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서로 문안하는 삶을 살려면 단순한 인사가 아닌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주고받는 문안이어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를 뭐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도의 문화는 그저 단순히 그냥 체면 치레로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예, 저도 사무실에서 이렇게 또 복도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거의 다 그냥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는데 그냥 지나치는 표정으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인사는 그저 거칠애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외모와 조건을 초월해서 오직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 주고받는 문안이 바로 거룩하게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문안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또 소그룹 안에서 더 구원을 위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넘어지면 또 옆에 있는 분들이 붙들어서 일으켜주면서 함께 거룩한 구원을 이루고 하는 그런 구원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문안하고 붙들어 주어야 할 지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중한 친구들이라고 하는 큐티인 간증입니다. 6.25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아버지로부터 삼강오륜 등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예의 범절을 듣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어디서든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코 올리기에 친구를 보면 모자라 보여서 멀리했고, 가정사에 문제가 많은 친구는 무시가 되어서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조금이라도 눈치가 없고 예의가 없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었기 때문에 낯선 도시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무척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나를 위해 모든 걸 해줄 것 같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고, 그 뒤 자포자기하여 방황하다가 외도로 집을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던 때에 저는 교회를 다니며 구속사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급식비도 못 내는 제가 그렇게도 무시하던 가난
한 환경이 되고서야 하나님 앞에서 저의 모습이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였고 힘든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었으며 마음에 악이 가득한 사람이 바로 저였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제서야 내 옆에 소중한 친구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바울 곁에는 이전에 함께 공부하며 잘 나가던 가말리엘 문화의 친구들은 하나도 없고 연약한 여자와 노예 친구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이처럼 저에게도 예전에 잘 나가던 친구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미혼모로 어려운 형편에도 아이를 홀로 키우는 지체와 남편이 외도녀와 아이까지 낳고 살지만 이혼하지 않고 아내의 자리를 지키는 지체들만 있습니다. 이들에게 말씀으로 오늘 하루만 살아내보자고 매일 거룩한 입맞춤에 문안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친구들과만 어울리고 싶어하던 저를 남편의 외도와 가난한 환경으로 낮아지게 하셔서 이제라도 고난당하는 지체들이 나의 가장 소중한 친구임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적용하기: 이혼하고 혼자 지내는 친구의 생일날 미역국과 함께 큐티인을 들고 찾아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큐티한 내용을 지체들과 매일 나눔으로 주 안에서 문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키며 인사치레로 하는 문안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구원을 위해서 상대방을 돌보는, 연약한 지체라도 돌보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자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 안에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서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인정하고 또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그런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베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여성일지라도 교회의 일꾼으로 또 교회의 보호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서 감당하는 교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문안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음을 알고 나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